3장 말씀은 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세족식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행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족식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세족식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있죠.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족식 참여해봤다.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네요. 예. 세족식이 요즘은 굉장히 좀 흔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인가요? 아버지 학교 보시는 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깊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 오늘은 그 일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다른 날에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날이 언젠가 이 날이 이제 과연 우리 지금 날짜로 따지면 무슨 요일에 해당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곧 이제 죽으시는 그런 것이 앞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한 주일 동안에 과연 무슨 요일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학자들만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몇 번째 날이다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것을 보니까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의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일 끝부분에 가시면 유다가 그 식사 도중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이 목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은 맞겠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이었어요. 식사를 이렇게 한참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두르셨어요. 우리 같은 수건이 아니라 아주 세마포, 그 아주 긴 천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하나씩 씻어주셨어요. 제자의 발을 대야에 놓고 제자의 발을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신 것 같아요. 발 위에 물을 부으시고 또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씻으신 다음에는 이제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셨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제자가 들어가는데 베드로에게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아주 적당한 말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서 지금은 네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나중엔 알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버텼습니다. 내 발은 주님께서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이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은 이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종들이 하는 것이고 노예들이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거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내가 허락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와 관계 있는 자가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관계에 대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하니까 그걸 사모해서 그렇다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다 깨끗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고 한 사람은 깨끗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날에 있었던 행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조사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식을 지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 행사를 참여하면 알지만 어떤 다른 것보다도 진짜 감동이 많이 오는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제 거쳐봤지만 이 세족식을 이제 자기 아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 막 펑펑 울어요. 예. 아내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울어요. 예. 결혼식장에 우시는 것도 있지만 남편도 웁니다. 남편은 다 펑펑 울어요. 얼마나 감동적이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세족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광경 속에는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잘해주지 못했어 하는 그 사죄의 의미도 담긴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내가 말은 못했지만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해 하는 그런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도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그러니까 스승의 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성년식 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이 주는 유익, 그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행사 속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이걸 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버이날 때 숙제를 내주기도 해요. 집에 가서 꼭 부모님 발을 씻겨드리라 이렇게 하고, 또 부모님께는 자녀의 발을 꼭 씻겨드리라. 부부의 날에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이것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안 해보셨다면 정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이 행사가 과연 그러면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행해졌는가? 실제로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 씻어주는 것이 있기도 해요.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로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왔을까요? 지금은 아주 많죠. 자, 이걸 조금 시간을 이제 거슬러 과거로 이제 올라가면은요, 종교개혁 이후로 이 행사는 거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교개혁 때까지, 종교개혁을 이제 하고 나서 행사를 잘 하지 않다가,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들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언제 행했냐면, 그 고난주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전날 밤에, 식사 시간, 그러니까 저녁에, 목요일 날에 행하는 것이죠. 누가 행하냐면, 사제들이 행합니다. 사제가. 교황도 사제니까요. 교황이 중요한 그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제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부제들 아니면 평신도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세 때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엔 이것이 다시 없어요. 그래서 5세기 정도나 가야 이제 처음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쯤 올라가게 되면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끼리 서로 발을 씻겨준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첫 번째 행사 이후에 한 150년 정도는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성도끼리 씻겨주는 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서 사제가 그 밑에 있는 자기보다 좀 그 권위가 없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그것이 정착이 되었고 종교개혁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전 들어서는 그것이 주는 감동 때문에 다시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고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조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약간 부정적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족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 이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사제가 베푸는 것이라고 아주 형식적으로 못을 박아놓게 된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은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데 그대로 행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행했다. 그러면 너희도 이 본을 본 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예식으로서 인정을 하고 행하게 돼요. 물론 로만 가톨릭에서도 성례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7개의 성례를 정해놨지만 그 성례의 세족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행하라는 명령으로 받아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죽으심을 생각할 때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하냐면요. 정말 감동적으로 행하죠. 12명을 선택을 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발을 씻으셨으니까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황이 지금 발을 씻어준다면 12명이 선택되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겠어요. 교황의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요. 또 사제도 평신도에 발을 씻기는데 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진짜 감격적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그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가 가진 권한, 사제의 권위 속의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씻겨주지 못하고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돼서 리더의 의무로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주께서 하신 것은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는 자기 아랫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좀 부족한 이해가 뭐냐면요. 세례와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족식은 세례의 다른 표현이다.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죠.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그 앞에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과 세례식이 두 가지의 성례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거기에 대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식은 없어요, 지금.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례식을 베풀었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찬식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발을 씻겨주신 이 의식이 세례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족식에서 씻겨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러움을 씻겨준다, 목욕을 시킨다, 깨끗해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세례식의 의미다. 그래서 세례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씻어주는 의미는 아주 강하게 있지만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후에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세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과 그리고 세례와 연관시켜서 깨끗하게 것과 관련된 것은 일부분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씻어주는 형식, 그 형식을 아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내가 왜 이것을 너희들에게 했는지 그 의미를 아느냐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도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알지 않고 행하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교리도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야. 알기 위해서. 알아야 그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알고 행해야 되는 그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뒷부분까지 다 안 읽었지만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좀 어떤 특별한 구조가 발생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런데 이 문장이 또 한 번 나오게 돼요. 어디에 있냐면 3절에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것은 12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앞에 1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축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절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가장 뚜렷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1절에 있는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리고 2절에 있는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 4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요. 1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사람에게
주는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심은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붙였는데요. 이건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다르게 요한 사도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 모든 것이 담기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이 부분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신성을 버리시면서 제자들 앞에 그렇게 꿇어서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것처럼 1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어요.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느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 말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3절 초반에 예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더러움에 심판을 하시지 않고 씻기시기 위하여 물을 떠서 그들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주와 선생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주와 선생은 절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나 하는 일, 그런 천한 일을 주님께서 지금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 씻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더러운 발입니다. 더러운 발인 예수님께서 그걸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기 때문에 씻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식사할 때 발과 손을 씻고 정결례식에 따라서 식사절에 참여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이건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말라기를 보게 되면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물어봐요. 따지는 것이죠. 보니까 별로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자식들이 잘 돼요. 안 믿는다. 그리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지위도 높고 더 힘이 센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꼴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여러 많은 사람 중에, 여러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 택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선택받을 가치가 없는데 선택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것보다 조금 달라져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속에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그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께서 그 더러운 사람들을 씻기시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11장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1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좀 떨어진 곳에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무엇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보아달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보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보러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주 보고 싶잖아요. 비록 거리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보지 못한 날들은 마음 항상 가 있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병듦을 보고 그의 누이들이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흘이 지났을 때야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슬퍼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눈물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하고 가셨어요. 자,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했는데 지금 저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냄새가 진동하는 저 시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랑했던 그 기억 속에 있는 존재, 마음 속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데 냄새나는 저 시체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무덤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라. 그러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찾아가는 것을 만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셔서 그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은 그 문을 열기를 거절한 것이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거기까지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냄새나서 시체가 썩는 그 나사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나사로의 몸은 이미 깨끗하게 다 그 썩었던 부분도 다 치유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헝겊에 묻었던 냄새들은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한 자는
그 모든 더러운 냄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무런 장애 없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도 그렇겠죠.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향기로운 선한 냄새들을 풍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았나요?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어서 썩은 내를 풍기는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죄악된 냄새들, 사망의 냄새들을 계속 풍기고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냄새는 익숙해지면 맡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은 사람들인데 누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사람들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 모든 유익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냄새를 씻어버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그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시작부터 그 모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더러움 속에서도 그들을 잡으시고 친히 씻기시는, 자기의 피로 씻기시는 그 사랑을 베푸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씻으신 것이 단 한 번의 씻으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씻는 것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목욕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이미 다 깨끗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가 목욕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해져 있다. 아무도 깨끗해져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 그러면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씻기신 다음에 같이 다니시면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주님이 씻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주님이 씻어줬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한테 더러운 점이 있으면 내가 내 손으로 씻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발도 씻기시는 겁니다. 온몸이 깨끗하지만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의 발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다 덕지덕지 붙어서 냄새나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 모두를 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온갖 냄새나는 것들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씻겨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하는 모든 죄들, 그 다시 묻혀온 더러운 냄새들, 그것들을 다시금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씻겨주시는 것.
만약에 그 더러움이 정말 하나라도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씻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기의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못 내밀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내 발을, 냄새나는 발을 내놓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양식이 있죠. 양식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또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사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기도인가요? 주기도문 할 때 그 내용은 한 번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빼고 하실 건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매일의 양식,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면 뒤에는 우리의 사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매일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발을 내미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관계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부족합니다. 더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개가 부족하다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만 머물 수 있다면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 주께서 주시는 끝없이 베푸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은 죄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만 빼놓고 씻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뒷부분에 나가요.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씻기실 때 다 씻기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할 때도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잔을 주셨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그에게도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정말 그의 죄를 씻기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씻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있잖아요.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저 불쌍한 놈 내가 한번 씻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좀 타당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6장에서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형식적인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를 제외하고 그 성찬을 베푼 것도 아니고, 그를 제외하고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를 제외하고 씻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끝내 거절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마련하신 모든 것들,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있고 가르침들은 믿음으로 받을 때 유효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를 때 유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성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기계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유효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생명이 내게 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유효한 모든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을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의 죄도 씻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믿지 않지만 그도 역시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했잖아요. 13장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놓아주시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만이 자기 사람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시스템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은 씻겨주는 형식적인 유형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가 진실로 목욕된 자, 목욕을 해주신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목욕한 자들은 주님 앞에 머리를까지 들여매죠. 주님, 내 손도 씻겨주십시오.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최고의 가치 속에 있었습니다. 전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심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드러나기는 특정한 사람만이 은혜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심은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지만요. 그러나 실질적인 유익은 주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이 시대는 이 은혜를 너무나 다 가볍게 여깁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에게 확대한 그런 모습이 있죠.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종교의 벽을,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하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만 가톨릭에서 그 교황이 12명을 택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 추기경이나 아주 중요한 사제들급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 말고 그 전 교황이 아주 정말 혁명적인 일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년원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황청의 대성당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교황이 했는데, 이 교황은 찾아갔어요. 아프리카도 가고, 소년원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12명을 씻어준 거예요. 이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저게 바로 겸손이지. 저게 바로 순종이지.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찬양을 했어요. 믿는 것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부끄러운 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교황이 사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행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더 아주 획기적인 일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남자만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여성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의 발을 씻겼어요. 타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들의 죄도 내가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씻겨진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씻겨주는 것이 주는 감동,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그런 인정받음, 이것이 그의 뇌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들이미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알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알고 행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예식이나 어떤 성례로서 주님이 제정하신 명령으로서가 아니라